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거룩한 지성소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힘입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알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에게 하나님 집중하고자 하오니 모든 방해되는 것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시고 파하시고 오직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 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함께 얼굴 마주 보시고 아이 컨택트,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의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되게 조용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텐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약간의 텐션, 그죠? 다들 서로 만져하면서 서로 반갑게 또 진짜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이죠. 보니까 주일이 2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2023년.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특별히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은 1년을 또 채웠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 주 한 주 여러분 앞에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제 입에 말을 주셨고 제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그것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느냐 전달되지 못했느냐 또 저의 말하는 기술이 어떠하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너무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처음 지나면서 돌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도 적어보고 일기장에 새로운 마음으로 전략, 계획도 세워보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보시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이것을 놓쳤구나. 올해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까 돌아보면서 가셔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하고 더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믿음, 그것을 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며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함 때문에 더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이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형상을 회복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마음도 배우고 주님의 성품도 닮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점점 더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 제가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권면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과연 주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사도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뿐인 독생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뭐예요? 신으로서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 곁에 앉아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그 신의 자리를
비우시고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비운 그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분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지만 그것을 비우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신다라는 것,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비유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비유를 해야 예수님이 신의 자리를 비우고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장난감. 레고를 가지고 레고 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산도 만들고 나무도 숲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거기에 동물도 갖다 놓고 많은 사람 인형들도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동산을 보고서 아이들이 놀잖아요. 막 그 인형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막 시나리오를 짜서 놀잖아요. 그런데 그 인형들이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막 팔다리도 굳어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레고 인형이 되는 것. 내가 그 레고가 돼가지고 그 동산 안에서 다른 레고 인형들을 깨우고 막 그러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것조차도 사실 말도 안 되죠. 상상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신비를 생각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것, 그분의 자기 비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나를 비울 수 없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아마 내 생각을 비워야지, 내 고집을 버려야지, 그런 노력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도 근데 잘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그 죄의 본성 때문에요.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의지로 나를 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면서 가지, 결코 자기 의지로 비우면서 가는 사람들은 정말 뭐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럴듯한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재산들, 여러분의 지식들, 여러분의 경험들,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나 어떤 회사에서의 그 직위나 그러한 조건들, 여러분들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의 명예, 자존심 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비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비움과 비할 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을 수 있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찾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비우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비운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형틀이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너무너무나 값지고 귀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올라설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자기 비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기 비움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고 내 마음도 비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잘 안 되죠. 답은 알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고,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만이,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올라가신 십자가에 함께 나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품었던 그 자기 비움의 마음을 나도 따라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종의 형체를 입도록 돕는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고 자기 비움의 영성을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완전한 자기 비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고 비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영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은요, 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주님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그 낮추심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보니까요, 낮춘다라는 말이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래요. 상징적으로 굴욕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은요, 이 굴욕적인 이 수치와 모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로, 그가 지으신 그 피조물의 세계로 그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 자기를 낮추신 겸손,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친히 실천하시고 삶으로 나타내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쁜 왕자들이 누울 왕의 아들의 침대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통에서 주님은 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추고 너희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 장면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면
정말 멋진 왕의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누구를 타고 무엇을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연호를 들으면서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더 가지려고, 그것도 더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필요한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 전 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신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왕이신 주님이 왕의 화려함보다는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내가 가진 것들도 비우기도 하고 나의 모습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한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은 이름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찬송받고 영광받고 높임받으면서 지금도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의 입술로도 그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도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도요, 사도 야고보도 그것을 배워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존감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셀처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흩어져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몇 가지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겸손이에요. 겸손한 성품이 그 모임을 값지게 세워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2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뭘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보다 남을 낮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그렇게 낮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추어서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셀원들을 섬기고 셀 처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셀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 셀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시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게 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낮은 자를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셀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셀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표어가 뭐였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한 해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쉽지 않죠? 잘 안 돼요. 지금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료들 간에 아직도 그것을 전혀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겸손하게 그분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정말 낮은 자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던 겁니다. 순종하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조차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듣는다라는 말.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 그냥 들려지는 말을 듣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말을 내가 새겨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고 지켜 행하는 수준의 듣는다라는 말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 자체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아래에서 서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의미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까지 확장되냐면요, 두란노 성경사전에서 순종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요구의 이면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즉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음성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소극적으로 누구 지시자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에서 더 넘어서 그분만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며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시험, 세속적인 것들, 거기서 그거 모든 것들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데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 돈을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돈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쫓아간다, 권력을 집중한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쓴다라면 우리는 권력의 종이라는 것이죠. 권력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삶으로 다 응답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우상들, 그로부터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려면요, 그러한 지금까지의 어떤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떠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끊어내고 돌아서시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옛사람은 부정과 불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랐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였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낮추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삶에 구현해 내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성육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정말 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마음의 깊은 데까지 통달하여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비움, 겸손, 순종,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익히고 배우고 연단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